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의 믿음과 또 구원의 확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자, 네, 아멘 하신 분이 계십니다. 다 여러분 속으로 아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우리가 있잖아요. 있는데 그런 거 다 주관적인 거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근거를 내놔봐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거를 난 이래서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어. 이렇게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할 그런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다뤄보고자 합니다. 내가 구원이 있나?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이 사실을 마음이 깊이 우리가 다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그 근거가 뭐가 되겠습니까? 성경이 되겠죠. 우리 그 성경의 이해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갖게 되는가? 또 어떻게 또 누구에게서 그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는 것이고 또 구원의 확신이 그 확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증거, 결과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 이해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구원에 관한 확신을 갖는다. 이것은요, 먼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먼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요, 구원이 어디서 오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구원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에게서 오지 않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구원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에 대한 확신도 또한 내가 스스로 임의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올까요?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가질 만한 여러 증거와 이유들을 보여주시고 또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자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럼 구원의 확신이 가능할까요?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았구나. 어떻게 그것이 확신할 수 있을까? 가능할 수 있을까?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카톨릭이 부패해서 말씀을 떠나고 또 온갖 부패와 타락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종교개혁이 있었죠. 16세기에. 근데 이 종교개혁을 따라서 우리 개신교는 이 종교개혁의 신앙의 전통을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의 기초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 그 신학자들, 지금 이어져 오는 모든 우리 교회의 신앙은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확신할 수 있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나면 확신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천주교학자들은 반대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느냐? 아마도 그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추측은 할 수 있지. 그냥 이렇게 모습을 보고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지. 어떻게 확신한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서로 반발을 한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여러분은 구원이 스스로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구원 받을지도 몰라 라고 추측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믿는 바가 확신이죠. 확신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하나님이 그러면 주권을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릴 줄 알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겠냐? 이렇게 반발해 올 때 우리가 맞아, 확신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개혁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한 근거가 뭘까요? 성경이죠. 성경밖에 없죠.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분명하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미리 봤다. 누가 미리 봤을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나도 부활하겠구나. 내가 썩지 않겠구나.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이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시편 말씀을 들어 다윗의 고백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자기가 아직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지도 못하고 나의 씨를 통해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때 믿음의 확신을 이미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분으로 인해 내 주 되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얻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이 다윗의 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이제 4주년 때 부를 찬송의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인데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결론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여호와의 목자 되심의 양이요 구원을 얻은 자다. 여러분 그것이요 다윗만이 아닙니다. 시편을 쓴 모든 저자들이요 다 이 구원의 확신의 감정으로 신앙의 정서로 그 행복으로 그 간구로 구원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신앙의 정서가 가득 차서 시편을 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구원이 내 공로고 내가 열심히 해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생각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해도 공로와 행위로 구원을 쌓을 만한 의의를 이룰 수 없는 좌절과 절망 속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저 하나님 불쌍히만 여겨주세요. 나는 전혀 안 되지만 한참 모자라지만 이 정도 열심히 수고했으니 그 정성을 봐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의 구원을 붙드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 그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러한 것을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것이 실제 있다, 실상이라, 증거라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모든 그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망 중에 바라보는 그 삶 가운데 확실한 구원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럴지도 몰라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확신은요 결국 뭐로 돼요? 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를 얻는
우리 모두를 위한 믿음의 의는 동일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진 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성경에 있는 많은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정서, 그것은 뭐냐? 확신이에요. 확신. 베드로가 믿음으로 확신했고, 바울이 확신에 차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아브라함이요, 다윗이,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확신이 있었거늘 어찌 확신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성경적 증거가 이렇게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일이지만 그 확신도 하나님이 주셔서 가능하다, 이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사람이 임의로 만들어낼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과정을 통해서 확신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 확신 자체가 내가 확신한다고 말하지만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확신이요,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의 과정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아주 특별한 은혜에 속한 영역인 거예요. 신비로운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된 확신이 분명하게 있고 성경 안에서 그것을 증거를 얻을 때 그 성경 인물들이 가졌던 그 확신이 우리와 동일한 똑같은 이유의 확신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인 또 그 믿음의 확신은 절대로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에요. 얼마나 그것이 놀라우냐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사건처럼 아주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에요. 우리 안에, 연약한 우리 안에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되어지는 일이 바로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이 우리 과연 그러한가?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어떻게 주셨는지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첫째는 객관적 증거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지난주에 읽었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객관적인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이것을 믿으면 그 믿음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따라 한 것이니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을 우리가 믿어 그것으로 나아가는데 구원의 확신의 객관적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은 전혀 거짓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게 이제 객관적인 근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주관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주관적으로, 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네,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구원 얻은 걸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글쎄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구원 얻었습니다. 이렇게 딱 당당하게 말하기가
왠지 우리 마음에 거리낌이 있잖아요. 멈추고 주저하고 오랜 시간 믿음 생활을 했음에도 확신을 못 갖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그건 참 믿음이 아니죠. 근데 두 번째는 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한 번에 신앙이 완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의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서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난 예수님을 믿는데 나 자신은 못 믿는 거예요. 나 자신은 못 믿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의 허물을 찾아보는 거예요. 나에게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육체의 일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죠. 자, 어떤 게 있나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러분, 이 중에서요. 한번 보세요. 아, 이거는 난 없어. 이건 난 있어.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혹시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육체의 열매를 쭉 늘어놓죠. 요건 있고 요건 없는데요. 이렇게 따지면서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여기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육체의 열매가요. 다 우리 안에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걸 보고 내가 구원받은 자가 아닐 것이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게 불안하고 무너뜨리는 것은요. 사실은 마귀적인 미혹이요. 마귀의 시험인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를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방법이 뭘까요? 죄책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너무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아는 것은요. 육체의 열매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로 할까요? 육체의 열매밖에 못 맺는 나에게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가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죽은 나무가 꽃이 피고 가지가 나왔지? 이렇게 볼 수 있죠. 밑둥이 탁 잘라져가지고 그루터기만 남아있는데 다 썩어서 100년 되고 500년 돼서 죽어있는 줄 알았던 그 나무에 갑자기 조그맣게 싹이 나온다. 싹이 나오면요. 어때요? 그 나무 죽은 나무예요? 산나무예요? 산나무죠. 그렇죠? 싹 하나 보고도 그 나무에 생명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작은 싹이라도 나오면 아직 살아있네. 생명이 있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도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성령의 열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잖아요. 희락과, 기쁨이죠.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 그랬어요. 이거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육체 안에 있다. 내가 스스로 구원받았을까? 할 때 내가 구원받았구나 알 수 있는 거는요. 성령이 주시는 열매 때문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늘 살피는 이 중요한 부분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서 여전히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은요. 어떤 이는 확신을 갖고 있고 어떤 이는 못 갖는다 했을 때 나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나의 확신이 과연 진정한 것인가?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그것은요.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내적인 증거, 증언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갖는 어떤 확신도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위해 죽으셨다 하면 아, 내가 지식으로 정보로 들었으니까 이게 사실이겠구나 믿겠습니다 말해도 사실은요. 그 사실로 인해 그 안에 내 안에 기쁨과 확신으로 오게 하는 일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 비로소 내 안에 주관적으로 그 객관적 사실이 내 안에 기쁨으로 확 와서 다가오고 감사가 넘쳐나고 그 안에 눈물이 흐르고 정서적인 우리의 반응을 수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인 겁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을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이 뭘까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는 15절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아주 특별한 관계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결코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 구원을 거두시거나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은혜를 볼 때 우리가 종의 영으로 있는 거예요, 아직도. 종의 영이 뭘까요? 높고 높은 두려운 하나님이 앞에 계시니까 그 형벌과 심판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슬슬 보다가 이건 내가 하긴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했으니까 야단치시지 않을까? 해가지고는 무서워요. 형벌 내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이러다 내가 또 하나님 벌 받겠네. 하나님 진노를 거둬주세요. 두렵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비위를 맞춰가는 거죠.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종의 영입니다. 종의 영. 노예근성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그런 종의 영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영에 있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귀신들의 역사, 자기 세력을 부릴 때요,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 쫓아다니는 분들 보세요. 어때요? 그런 사람들은. 무당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나쁜 일이 생길까 해서 계속 무당을 다시 쫓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면 덜컥 나서 혹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 떠는 거죠. 내가 이렇게 불행이 온 게 혹시 조상을 잘 못 섬겨서 그런 게 아닐까? 두려워 떨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종의 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성령의 인도함이 내주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종의 영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됩니까?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양자가 뭐예요? 자녀잖아요.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 앞에 압도되어서 감사하고 주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시니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어때요? 얼마나 막역한 사이예요. 말할 수 없이 그 사이에 어긋나거나 거스르는 게 없어요. 아빠와 아들처럼 두려움이 없는 거죠. 두려움이 아니고 용서와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 품에 안겨버리는 일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를 위해서 헌신할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그런 거죠. 왜 주를 닮아가길 원할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 자체의 은택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종의 영이 아니라 자유로운 영으로, 양자의 영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지면 어때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두려운 것도 있겠지만 죄송한 거예요. 먼저 죄송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억압받는 영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면 용서받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입니다. 믿음의 확신의 근거예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목소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성령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다.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신데, 자, 어떠세요? 우리는 못 들었잖아요. 성령님께서. 예전에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툭 밀면 훅 쓰러지고, 이게 탁 쓰러지면서, 성령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임을 증언하셨다. 그거 아니면 흥분해서 환상도 보고 방언도 하고 그래야 성령의 증언을 받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방법은 이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증거하시는 방법이 뭐라고 되어 있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임의로 하시지도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임의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할 때 누가 기록하셨어요? 성령께서 기록하셨죠.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영감하셔서 감동하셔서 성경 저자의 모든 인격과 성격과 모든 인간적 요소를 다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오류가 없도록, 인간의 모든 요소가 들어갔음에도 오류가 없도록 성령께서 영감하여 쓴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글을 아무리 써도요, 그 말에 오타가 나죠. 오타도 나고 내 생각 가운데 진리가 아닌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 많죠. 하지만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요, 그 인생의 많은 문화적 요소, 역사적 요소가 다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 성령께서 기록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친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말씀인 거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증언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그러면 드러난 증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어지는 14절, 15절 말씀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려 하였도다. 성령께서 알리시는 게 뭐예요? 내 영광을 나타내기라고 하셨다 그랬어요. 누구의 영광이에요?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을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더 분명해지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이 행하신 일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점점 분명하게 들려지게 되면 그것이 성령의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자신의 죄인됨을 점점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증언을 듣고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죄인도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자비와
그 용서가 성경에서 발견되어지면 그때 성령의 증언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있고 찬양이 터져 나오며 그럴 때 성령의 증언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앞에 아멘 하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보는 거예요. 주변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놀라운지 대단하신지 그 오묘한 자연의 신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찬양하고 가슴에 먹먹함이 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입술에서 나오면 그때 여러분은 성령의 증언을 듣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죄로 인해 막 내 마음이 찔리고 경책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눈을 들고 읽을 수가 없을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죠.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면서 내가 말씀대로 죄인됨이 있습니다. 고백할 때 그때 성령의 증언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사실인 거예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정서가 성경을 통해 감정이 기쁨으로 받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는 어떻게 읽죠? 눈으로 읽잖아요. 눈으로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너무 어렵죠, 사실. 그래서요, 성경을요, 한 번 봐가지고는 몰라요, 잘. 저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계속 읽습니다. 계속 읽어야 돼요. 해석을도 보고, 주석도 보고, 계속 봐야, 이 말씀이 그 말씀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성경을 봐야 되죠. 그런데요, 머리로만 읽는 것이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아니죠. 그 모든 지식이 우리의 마음 안에 뜨거움으로 바뀌어 버리면 그 심령 안에 감정과 정서 상태로 변화되면 우리 안에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눈물로 읽고 성경을 감사로 읽고 성경을 탄식으로 읽고 결국 성경을 온 인격을 다해서 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우리 안의 증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증거가 없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그런 역사를 안 하시면요, 절대로 성경이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그저 딱딱하고 무감각하고 그저 덤덤한 글일 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성령의 증언을 받는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자연적 재해와 살아가는 삶의 고통과 모든 환경의 어려움들, 구조가 이것이 결국 죄로 인한 것이구나. 이것으로 탄식하는, 이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거야. 이렇게 연결하여 그 마음의 이해가 되는 것은요, 정서적 변화가 있는 것은요,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내적 증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증언의 말씀을 읽을 때에 결국에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죠? 사랑을 해보시면 어때요? 사랑하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 만나면 무덤덤하잖아요. 근데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치지 않죠. 사람을 안다는 게. 막 보고 싶어지죠. 같이 있고 싶고 자꾸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가잖아요. 만나면 기쁘고 그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기쁘고, 이 감정과 정서가요, 평소와 전혀 달라지는 거죠. 시도 쓰고, 시 써보셨어요? 네. 연애하다 시 써보신 분들 계시죠? 네. 노래 가사가요, 예전 같지 않아요. 딱 들으면은 그냥, 이거구나. 딱 이렇게 느껴지는, 한 100번 들었던 곡인데, 첫 번째 듣는 곡 같은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걸 압니다. 사랑의 교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은 감정과 나의 정서에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면,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요, 영적 정서가 뚜렷해집니다. 뚜렷해져요.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요. 찬송할 때 우러져 나오는 고백과 감사도 세상 노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영적인 감동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 마음의 탄식이 눈물처럼 흘러나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주변에 그 사람들만 보면요, 미소가 지어지고 기쁨이 있는 거죠. 감사의 말을 할 때는요, 눈물이 글썽글썽돼요. 여러분들 여기 새 가족이 오면 어떻습니까? 새 가족들이 와서요, 신앙을 고백하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왜 좋아요? 내가 좋을 게 뭐가 있어요? 한 가지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 내적인 교통과 변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다 있으시죠? 없는 분 없을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요, 성령의 마음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요, 성령께서 비추지 아니하시면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영을 따르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일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그런 사람은 누구도 생명과 평안의 일로 나아갈 감각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어.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소망이 있고, 그것을 여러분의 자랑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진실되게 있다면, 그것은 전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내적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신 성령님은요, 절대로 여러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적 증거예요. 이것이 우리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성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내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전할 때, 자,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자, 들어봐. 자, 이렇게 믿지? 확신이 가? 그러면 아니, 확신이 안 가는데요. 여러분 자식이라도요, 이렇게 우리가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확신은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요, 확신이 안 가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은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잖아요. 왜 전도를 합니까?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전도죠. 말씀을 계속 전해요. 가르치고, 또 말씀을 나타내 보이고, 그리고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 증언하시니까 말씀을 자꾸 전하고 들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증언하시는 성령님의 주권적 사역이 역사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께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글쎄 확신을 가져 확신하는 거야? 내가 확신이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주변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부지런히 가르치라 명하신 것은 그럴 때에 어느 날 놀랍게 변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요, 역사하실 때는 어제까지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시는 증거가 그 심령 안에 나타남을 보는 거예요. 사람의 반응이, 영적 정서가 바뀌는 거죠. 말씀을 보다가 울기도 하고 그냥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변화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변화는요, 도덕적으로 탁월하게 변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도덕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먼저는. 이 영적인 변화는요, 탁월한 신앙의 인격을 가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뛰어난 능력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도 못하던 사람이 전도의 능력이 생기고, 기도의 능력이 생기고, 찬양의 능력이 생기고, 봉사의 능력이 생기고, 이런 것이 막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를 아니고, 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변하는 것은 그 마음의 신앙의 정서가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증언이죠.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뭡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실 때 어떻게 되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 그랬어요. 감사한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요,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큽니까? 그걸 기억하면서 감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감사합니까? 올 한 해도 큰 탈 없이 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건강에 문제가 있었는데 또 이렇게 낫게 해주시고 지금 또 이렇게 낫게 하고 평안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진정으로 감사할 기도의 제목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영원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여전히 증거하시고 우리를 사랑케 하시고 또 변화케 하셔서 주께 감사를 드리는 영혼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새신자여서요, 잘 모르겠다 할지라도요, 지금 여기 교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은혜예요. 그것을 듣고 마음에 작은 변화를 주시고 정서적 기쁨과 사랑을 주시니 여러분에게 올 한 해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가 우리가 있는 상황과 형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감사, 우리 마음에 있는 깊은 감사는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증거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니 또 그 구원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아니요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그 구원의 확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변치 않으실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감사의 내용을 하나님께 고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